오늘 12월의 셋째 주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 너무도 잘 아시는 말씀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30절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쉼을 주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서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 혼의 쉼을 얻으리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기 때문이라고 하시더라. 언제 들어도 참으로 쉼을 주고 그 어느 때라도 2000년 기독교 교회사에서 정말 가장 필요한 말씀이 아닌가 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해서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을 때 쉼이 없고 방탕하며 참으로 방랑된 삶을, 나그네 삶을 살았던 저희들이 이제 가야 할 본향이 있고 정말 순례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삶을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쉼이 없는 생을 그동안 너무너무 많이 살아왔습니다. 주 안에서 쉬는 삶을 아는 법을 몰랐습니다. 저는 오늘 잠시 오늘 주님께서 하신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참으로 쉼이 있는 인생이 어떤 삶인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설교에 기름 부어주시고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주 안에서 쉼이 있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쉼이 있는 삶 중요하죠. 그러나 그 앞에 주 안에서 쉼이 있는 삶입니다. 미국의 세계 스타 마릴린 먼로를 잘 아시죠? 미국의 최고의 스타에도 불구하고 그는 비극적인 삶을 마무리한 사람입니다. 푸른 환경에서 또 최고의 스타가 되었으나 비극적인 정말 영화 같은 삶을 살아간 한 여인입니다. 1926년 6월 1일에 태어나서 1962년 8월 5일 정말 짧은 인생을 살았죠. 미국의 배우, 모델이며 가수입니다. 원래 이 본명은 노 마진 모털슨이라는 이름입니다. 노 마진 모털슨입니다. 양부모 가정에서 불우한 어린 시절의 대부분을 보냈습니다. 16살 때 짐 도어티와 결혼을 했습니다. 남편이 전쟁에 나갔다가 일찍부터 삶을 위해서 공장 노동자의 삶을 살다가 19살에 이혼했습니다. 10대의 결혼과 이혼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이후 모델 활동을 하다가 1946년 20세기 폭스 영화 출연 계약을 하면서 배우의 삶을 시작합니다. 세선 그녀를 백치 금발 미인이란 이미지를 만들어냈습니다. 62년 8월 5일 36세 젊은 나이에 그는 사망하였는데 그 사인은 수면제 과다 복용으로 발표되었습니다. 그녀의 마지막에 메모장에 남겨놓은 유언이라기보다도 마지막 말은 내 인생은 파장하여 문을 닫은 해수욕장과 같다. 그런 말을 남기고 약물 과다 남용으로 사망했습니다. 그녀가 죽은 후에 많은 사람들이 일명 마릴린 먼로 증후군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정말 모든 사람의 선망의 대상이었고 인기가 있었지만 진정으로 깊이 알려고 하지 않는 사람을 정의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연예인이나 영화인들 보면은 정말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비극적인 삶을 마친 사람들이 있죠. 뭐 예를 들어서 최진실 같은 그런 연예인 같은 경우입니다. 정말 가족의 비극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많은 여인, 사랑하지만 깊이 알려고 하지 않는 사람인 것이죠. 그러나 노마진 지는 그녀는 나는 외로움에 의해 부서진 사람이라고 늘 말했던 사람입니다. 육체적으로는 죽기 전에 공허함과 고독으로 죽은 상태였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았고 사람들 볼 때 정말 멋진 인생이라고 말했지만 그녀는 정말 아름답지 못한 멋진 인생을 살지 못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말씀처럼 쉼이 있는 인생을 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한 번 가면 다시 돌아올 수 없습니다. 다시 어떤 인생으로 산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은 정말 쉼이 있는 인생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쉼이 있는 인생을 살까요?
어떻게 하면 아름다운 인생을 살까요? 그것은 바로 주님을 더 많이 알고 더 깊이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소유한 삶입니다. 사람은 태어나서 단 한 번뿐인 인생을 살아갑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떻게 살았냐, 어떤 삶을 마무리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의 삶의 평가가 됩니다. 어떤 시인은 인생은 한 권의 책과도 같다고 했습니다. 이제 제가 설교 마미에 한 예를 들 텐데요. 아주 중요한 예를 들 텐데, 인생은 한 권의 책과 같다라고 어떤 시인은 말했죠.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의 책을 한 페이지 한 페이지 써 내려가는 겁니다. 그러나 다시는 지울 수 없는 것이죠.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떤 인생을 살았든 자신의 인생의 책을 써 내려갑니다. 다시는 지울 수 없는 인생인 것이죠. 어떤 사람은 있는 곳에서 참으로 성실하게 정직하게 그의 삶을 살아가고 있어서 이야기가 기록되죠. 어떤 사람은 거짓과 이선으로 점철된 삶입니다. 어떤 사람은 사상과 어떤 종교에 빠져서 자신의 생을 낭비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전에 살았던 모든 삶을 다 청산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어도다. 지나간 인생은 다시 지울 수는 없지만 그러나 지금부터 새로운 인생을 써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때부터가 바로 여러분에게는 쉼이 있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오늘 마태복음 28장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은 정말 모든 사람에게 아주 위대한 초청이며 무제한적인 초청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유대인이나 이방인의 헬라인은 누구나 할 것이 다 내게로 오라. 그럼 내가 너에게 힘을 주리라. 이 세상에서 그 어떤 종교 창시자도 이런 말을 한 사람이 없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에게 힘을 주리라. 이런 무제한적인 초청은 이 지구 역사상 이렇게 말한 사람이 없습니다. 이 말씀은 교리적으로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아주 깊이 있는 말씀이죠. 우리는 마태복음을 대할 때 먼저 사실 교리적인 측면에서 잘 공부해야 합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메시아를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하는 말씀이죠. 마태복음은 전환기적인 책으로 또 구약과 신약의 중간기에 놓여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교회로 옮겨지고 구약에서 신약으로 옮겨지는 과도기적인 책입니다. 마태복음에서 대부분의 구절들은 이방인이나 교회와는 관계없이 오로지 유대인에게만 적용시킬 수 있는 것이죠. 물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성경의 어떤 구절이든지 성도들을 책망하고 바로잡아주고 의로 훈육하는 데 유익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유대인들에게 쓴 내용이나 이방인들에게 쓴 내용을 교회에 영적으로 적용할 수는 있지만 교리적으로는 분명하게 구분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오류가 생기지 않습니다. 마태복음이 유대인에서 교회로 넘어가는 전환기라는 것은 교회 시대와는 관계된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같은 경우는 사실 무제한적인 초청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딱 따다가 사도 바울 서신에 어디다 갖다 놔도 전혀 무방한 구절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상황은 지금 유대인의 왕이요 메시아로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그들의 백성은 오히려 정작 등을 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유대인들이 이선과 거짓을 그 종교 지도자들의 이선과 거짓을 다 알고 계십니다. 11장 마지막 부분에서 주님께서는 자신이 길이요 진리라는 사실을 지금 파격적이고 가장 위대한 초청을 하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힘을 주리라. 나는 마음이 옴냐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서 배우라. 그러면 너희가 너희 혼의 쉼을 얻으리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기 때문이라. 이 말씀을 정말 자신의 인생에 잘 적용시킨 사람은 정말 쉼에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실 개인적으로 이렇게 좋은 위대한 초청의 메시지가 교리적으로 잘 구분해야 할 말씀 마태복음에 있다는 사실은 한글 킹제임스를 알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이 말씀은 사실 서신서에도 있어도 괜찮은 말씀이죠.
그런데 왜 이 말씀이 마태복음까지 있는 것인가, 기록된 것인가 잘 생각해 보면 역시 유대인에게도 힘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율법에 쩔어 있고 율법에 매여 있던 그들에게도 힘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너무도 위대한 주님의 초청입니다. 우리는 지금 삶의 희망을 잃어버린 낙담에 빠진 사람들을 일으킬 수 있는 말씀이 바로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사역에 힘겨고 지치고 쓰러지고 삶의 무게가 무거워서 쓰러진 성도들, 자신의 일에 허겁지겁 바쁘고 분망하는 여러분의 힘이 없는 성도들, 정말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잠언 8장에서 우리 주님께서 초청하고 계시는데 그 초청은 마치 이 마태복음 11장 오늘 본문 말씀같이 비슷하게 여겨집니다. 잠언 8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내가 사랑하느니 일찍 나를 찾는 자들은 나를 만나리라. 나를 찾는 자는 만나리라. 오라 그러면 힘을 주리라. 맞죠? 잠언 8장 34절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나의 문들에서 지켜보고 나의 문설주들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다 하겠습니다. 나의 문설주들에 기다린 자는 복이 있다. 복을 받을 수 있다. 이는 나를 만나는 자마다 생명을 얻고 주의 은총을 받을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오면 쉼을 주리라. 만나면 생명을 얻고 은총을 얻으리라. 저는 이 마태복음 11장과 잠언 8장 17절, 34절, 35절 정말 딱 맞는 말씀이라고 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도 위대한 초청을 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 말씀으로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줬으니 이를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여러분의 이름을 거명하십시오.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정죄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를 통하여 세상이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은 많은 초청이 있습니다. 마지막 성경의 초청은 요한계시록 22장이 있죠. 또 성령과 신부가 말하기를 오라 하더라. 듣는 자도 오라 말하게 하고 또 목마른 자도 오게 하며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생명수를 값없이 마시게 할지어다. 성경은 온통 이렇게 구약이나 신약이나 우리 주님의 초청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 초청은 여러분이 삶이 마감할 때까지 계속 들어야 되는 것이죠. 초청에 응한 사람은 괜찮지만 응하지 못한 사람은 그 어느 순간 마지막 눈을 감는 그 직전까지라도 초청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언제 어떠한 초청으로 주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여러분은 누구로부터 초청을 받았습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쉼을 얻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의 교리에서 교회적 어떤 실행과 제도와 전통과 그런 부분에서 쉼을 얻고 교리적인 말씀에서 또 여러분 많은 행사, 많은 교회들 그런 프로그램 그로부터 얼마나 피로하고 지칩니까? 이제 연말이 되면 성탄절 행사다 뭐다 해서 얼마나 피로하고 1년 동안 얼마나 많은 행사로 인해서 지치고 힘들었습니까? 저는 오랫동안 정말 지치고 힘들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바로 만나서 정말 쉼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서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일꾼으로 인정받도록 공부하라. 공부하고 말씀을 나누니까 힘을 얻게 되더라고요.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한 죄인이 구원받아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더 이상 마귀에 관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도하심에 의해 인생 행로가 펼쳐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주님 안에서 쉼을 얻고 계십니까? 저는 우리 주 안에서 쉼을 얻고 있는 성도는 어떤 성도인가를 잠시 제가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 안에서 쉼이 있는 삶은 첫째로 자신의 인생에서 멍에와 짐을 주님께 내려놔야 됩니다.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멍에와 짐을 맡기는 인생입니다. 그건 자신의 영과 혼을 주님께 맡기는 인생이죠.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쉼을 주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서 배우라. 그러면 너희가 너희 혼의 쉼을 얻으리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기 때문이라. 여러분, 여기서 주님께서 멍에와 또 쉼이라고 말씀하셨죠. 짐이라고 말씀하셨죠. 짐도 있고 멍에도 있습니다. 멍에는 그 사람을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짐은 내가 필요 없는 것들, 많은 짐을 싸들고 다닙니다. 오늘날 현대사회는 직장인들이 일 중독자로 만들어버립니다. 한국 사람이 어디 해외 어디 나가면 그렇게 인기가 있는 근로자라고 하죠. 열심히 일하니까요. 우리나라 원래 일주일 내내 일했잖아요. 그래서 일요일 빼고 그러나 주 5일 근무제가 시작돼서 그나마 5일 일하지만 해외에서는 4일 3일 일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어디를 가도 열심히 일하기 때문에 부지런합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습니다. 똑같은 5명의 근로자를 써더라도 한국 사람 근로자들이 훨씬 더 일을 잘합니다. 밤낮 없이 일합니다. 심지어 가족마저 나 몰라라 하며 일에만 몰두하게 되는 것이 한국 사람입니다. 오로지 일만 하는 계속형, 미루다가 한 번만에 일하는 폭식형, 한 번 꺼번에 많은 일과 어려운 과제를 떠맡는 주의력 결핍형, 또 느리게 천천히 완벽만을 추구하는 감상형, 어쨌든 간에 일만 합니다. 열심히 농사짓고 열심히 일하고, 사실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가 어느 정도 이렇게 살기 좋은 이렇게 형편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주님께서 전도서 2장 11절에서 말씀합니다. 그 후에 내 손에 했던 모든 일들과 내가 수고했던 수고를 내가 보았더니 보라, 모든 것이 헛되었고 영의 고통이었으며 해 아래서 아무 유익이 없었도다. 구받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일을 이뤘고 업적을 이뤘다 하더라도 해 아래 수고가 아무런 유익이 없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서 그는 모든 것을 그때 아름답게 지으시고 또한 그 세상을 그들의 마음속에 두시어 하나님께서 지으신 일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사람을 찾아낼 수 없게 하셨도다.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 아름답게 만드셨습니다. 사람도 자신의 나이에 맞게 걸맞게 걸맞은 매력이 있는 것입니다. 10대는 어린이는 정말 10대 이하의 어린이는 순수하고 해맑습니다. 초소년기 활기차고 열정이 많습니다. 청년들은 비전들이 있습니다. 중장년에는 관록과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노년은 노년만의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년 이후 노년의 삶의 아름다운 일은 무엇입니까? 노년이 되면 육신의 노쇠에서 병에 걸리고 육신의 몸이 편치 않아서 참으로 많이 힘들죠. 그래서 얼굴도 주름이 있고 검버섯도 생기고 참 힘이 있는 인생이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도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활기를 찾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노년의 아름다움은 저는 노년의 따뜻함이라고 봅니다. 인자함과 너그러움과 따뜻함이 노년의 아름다움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년으로 가면은요, 그렇게 미세하게 세세하게 신경 쓸 일들에 대해서 일일이 구차하게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그런 하나의 작은 일에다가 화를 내고 자신의 혈기를 부리는 그런 중년은 참으로 아름답지 못한 중년입니다. 그것이 내 인생에서 크게 중요한 의미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냥 넘어가는 것이 더 좋은 것이라고 봐요. 그래서 중년에서 노년의 아름다움은 너그러움과 인자함과 따뜻함입니다. 수많은 세월을 견딘 내공과 지혜는 타인을 넉넉하게 포용해 줄 수 있는 세대가 바로 중년과 노년입니다. 사람들은 인생의 노년에 대비해서 그들의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우선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계속 계획을 세웁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을 더 많이 벌어야 한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더 지위와 명예를 가져야 한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좋은 취미와 일기, 무엇이라도 남겨놓을 것을 마련해야 한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역시나 건강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생에 진짜 먼저 멍에와 짐을 주님께 내려놔야 되는 것이죠. 인생의 내 짐은요, 내가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을 성취하고자 하는 그 많은 욕심들 때문에 짐이 생기는 겁니다. 멍에는 거룩으로 인한 내 고통이에요. 멍에가 쉬운 것이 없습니다.
소나 나귀의 멍에를 지울 때 그것은 분명히 고통을 줍니다. 인생에도 우리 멍에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 맡겨버리면 그 멍에는 쉽고 짐은 가볍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내 혼이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고 혼의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주 안에서 쉼이 있는 삶. 두 번째로는 자신의 것을 내려놔야 하는데 구체적인 걸 내려놔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은 곧 자신의 옥합을 깨달아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을 내려놔야 한다. 하나님 모르고 살았을 때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 요한복음 12장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한 인생에서 주님을 만났을 때 그녀의 행동은 무엇이었습니까? 자,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11절 보시면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오시니 그곳은 주께서 죽었던 나사로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곳이라. 거기서 그들이 주를 위하여 저녁을 마련하였는데 마르다는 시중을 들고 나사로는 주와 함께 식탁에 앉아 있는 사람들 중 하나더라. 마리아가 매우 값진 감성 향유 한 리터라를 가지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붓고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그의 발을 닦으니 그 집이 향유 냄새로 가득 차더라. 그때 그의 제자들 중 하나로 주를 배반할 자인 시몬의 아들 유다 이스카리옷이 말하기를 어찌하여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아니하느냐고 하니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 가난한 사람들을 염려해서가 아니라 그가 도둑인 까닭에 돈 주머니를 맡아서 그 안에 넣은 것을 가져감이더라.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녀를 가만두어라. 그녀는 나의 장례날을 위하여 이것을 간직해 둔 것이라.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나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느니라고 하시더라. 그때 유대인들이 큰 무리가 주께서 그곳에 계신 것을 알고 있어 왔으니 이는 예수뿐만 아니라 그가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더라. 그러나 선인 제사장들은 나사로도 죽이라고 모의했더니 이는 그 사람으로 인하여 많은 유대인들이 가서 예수를 믿었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자, 마리아는 옥합을 깨뜨렸습니다. 마리아는 여기서 보내는 지금 나사로의 여동생들이죠. 마리아와 마르다가 있죠. 예. 마리아는 여기서 매우 값진 감성 향후 한 리터를 깨뜨렸습니다. 300데나리온이면 노동자 1년간 품삯입니다. 오늘날 요저로 말하면 적어도 1,500만 원 정도 되겠지요. 예. 그 노동자의 삶의 가격이 되는 그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의 머리에 부었던 것입니다. 이 감성 향유는 이 우리나라 말로 땅 두릅나무인데 히말라야 산지에서 나는 허브입니다. 자연의 달콤한 향을 가진 특징으로 이런 오일, 화장품 오일에 많이 들어가는 원료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빛깔이 아름답고 고가이고 석회암의 한 종류인데 이 귀한 향유를 담기 위해서 이 석회암을 화려하게 조각하여 미술품 경제에 이르도록 꾸며낸 병에 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병도 예술이고 그 안에 내용도 상당히 값비싼 것이죠. 엄청난 향을 냅니다. 옥합을 깨뜨리고 향유를 아낌없이 부었다는 것은 주님을 향해서 내 모든 것을 완전히 깨서 드렸다는 것이죠. 엄청난 헌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또 이런 일이 있는데요. 마가복음 14장 3절에 보니까 주께서 베다니에는 문둥병 자 시몬의 집에 계시더라. 여기도 말씀하죠. 주께서 앉아 식사하실 때 한 여인이 매우 값진 감성 향유가 든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병을 깨뜨려 주의 머리에 붓더라. 그러자 그들 가운데 몇몇 사람이 분노하여 말하기를 어찌하여 이런 향유를 낭비하는가. 근데 주님께서는 가만두어라. 그녀를 가만두어라. 어찌하여 그녀를 괴롭히느냐. 그녀는 나에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그 여인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였으나 내 몸에 향유를 부어 장서진하고 미리 왔느니라. 이 한 여인은 자신의 모든 것을 깨뜨려서 주님께 쏟아 부었습니다. 오늘날 교회 사꾼 목자들이 이 말씀을 인용해서 자신의 교인들에게 현금 갈취 수단으로 사용합니다. 자신의 옥합을 깨뜨려야 한다. 통장을 깨고 적금을 깨고 부금을 깨고 저금통을 깨서 무엇이든 드려야 한다고 그렇게 강조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이라 하면 이것을 돈으로 강조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가장 귀중하고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을 위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자신의 가장 귀중한 것을 깨트리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고집, 아집과 또 탐욕과 그 어떤 것이라도 내려놔서 깨트려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소중한 것을 포기하고 주님께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도 필요한 것입니다. 옥합이라는 것은 상당히 귀중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서 그것을 내려놔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이죠. 깨트려야 주님께 헌신하고 드릴 수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나님께 드리려면 그것은 낭비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낭비라가 생각할 수 있지 뭐지만 나로 봐서는 그 내 영혼을 위한 투자가 되는 것이죠. 성경은 하늘의 보험을 쌓아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간을 아껴서 얻어야 됩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 생에서 자신의 옥합을 깨트려야 한다는 것. 절대로 이것은 여러분 돈을 깨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중한 것을 깨서 주님께 무엇인가를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주 안에서 쉼이 있는 삶은 세 번째로 자신의 인생에 영혼을 투자하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죠. 자신의 인생에서 영혼을 투자하는 것, 그것보다 참으로 만족하고 쉼이 있고 아름다운 인생은 없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보면 성경을 참고하라. 이는 너희가 성경에 영생이 있다고 생각하미니 그 성경은 나에 관하여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에 썩는 음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에 이르는 음식을 위하여 일하라. 인자가 너희에게 그것을 주리니 이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를 인치셨기 때문이라.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 아름답습니까? 어떤 생이 여러분 가치 있고 쉼이 있는 인생입니까? 한마디로 썩는 음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에 이르는 음식을 위하여 일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마지막 서신서 보면 로마서와 사도행전 21장 그리고 고린도전서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 서신서에서의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정말 귀한 사람들이죠. 사도 바울의 사역 중에 그 사람 이름들은 사도 바울은 위에서도 절대 잊지 않았을 것입니다. 로마서 16장에 먼저 보면 많은 사람의 이름이 거명되죠. 제가 알기로는 로마서 16장과 사도행전 고린도전서 16장에서 사람 이름이 가장 많이 나오죠. 16장 1절 이렇게 보면 내가 캥그레에 있는 교회의 일꾼된 우리의 자매 페베를 너에게 추천하노니 너희가 주 안에서 성도답게 그녀를 영접하고 그녀가 너희에게 어떤 도움을 필요로 하든지 도와주라. 그녀는 여러 사람과 또한 나 자신의 후원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인 프리스킬라와 아킬라에게 문안하라. 5절에 보니까 집에 있는 교회도 문안하라. 나의 지극히 사랑하는 에파나트도 문안하라. 우리를 위하여 수고를 많이 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계속해서 사역자 이름이 나옵니다. 동역자 이름들이 나옵니다. 나의 사랑하는 암플라.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는 올바노. 내가 사랑하는 스타쿠.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하는 아펠레. 계속 나오죠. 시간이 없어 다 읽지 못해도 고린도 전서 16장에서도 사람들의 이름이 거명됩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다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살아갔던 사람들이고 사도 바울을 알지도 못했고 예수님을 몰랐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마음에 영접해서 구원받고 그리고 이들은 정말 쉼이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기에는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집이 있는 사람도 있고 집이 없는 사람도 있고 신분과 기천을 떠나서 그들은 자신의 인생에서 아름다움을 찾았고 쉼을 찾았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한 사람들 자세히 보십시오.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쉼을 잊고 쉼을 가지고 살고 있는 것인가요? 정말 쉼이 있는 사람들은 영혼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4장 7절에 보면 나에 관한 모든 일은 주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요 신실한 이구인 동료 투기고가 너에게 알게 하리라. 그것을 기록해서 날게 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평생을 같이 할 사람, 주님의 사역에 동역하고 이 마지막 시대 함께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모임 안에서 주님을 섬긴다는 것 얼마나 기억에 남습니까? 정말 우리가 주 안에서 하루를 만나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만나서 교제하는 것은 정말 쉼이 있는 삶입니다.
솔로몬은 많은 부귀영화를 누렸을 때 정말 그는 쉼 있는 삶을 살았습니까? 전혀 그렇지 못했습니다. 왕비가 700이요 후궁이 300이었고 그의 아내들이 그의 마음을 돌이켰으니 열왕기상의 11장 3절에 보면 그는 온통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생의 자랑만을 쫓았습니다. 솔로몬은 왕정식에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마지막에 돌아와서 전도서를 기록한 것이었죠. 역사상 유례없는 부귀영화를 누리고도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고 그 허물을 탄식했습니다. 그럼 솔로몬은 정말 쉼 있는 삶을 살았습니까? 그렇지 못했던 것입니다. 나처럼 살지 말라고 솔로몬은 전도서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부귀와 영화를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도 마음의 공허함을 해소할 수 없었던 것은 오늘날 모든 인생을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부귀와 영화와 권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마음의 공허함을 채울 수 없는 것이 오늘날 현대인의 삶입니다. 여러분은 많은 권력자들, 많은 재산, 명예에 있는 자들이 불과 얼마 못 가서 생을 달리하고 비극적인 삶을 사는 것을 여러분 매스컴을 볼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사람은 정말 쉼 있는 삶을 살았는가? 그렇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사람은 공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쉼 있는 삶을 살려면 가장 먼저 자신의 짐을, 멍에와 짐을 내려놔야 합니다. 그리고 깨트려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인생에서 소중한 것들을 먼저 찾아야 돼요. 가장 소중한 것은 역시 내 혼의 구원입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에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너희에게 믿는 너희에게 이런 것을 쓰면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며 또한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도록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제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 있는 것을 하나의 여러분 실험이라고 할까요? 네. 모형을 여러분 제가 보여주겠습니다. 아주 간단하지만 너무 중요한 것들입니다. 자, 여기는 이 컵이 있습니다. 이 컵이 있고요. 빈 컵이 있습니다. 저기에는 공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여러 가지 잡동사니가 있습니다. 굵은 거, 가늘한 거, 또 뾰족한 것도 있어요. 여기는 흙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동글고 큰 것이 있고 잡동산이 있지만 크고 작은 것들이 있고 고운 흙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 통 안에다가 최대로 많이 넣으려면 가장 중요한 것들을 넣으려고 하면 어떤 것부터 넣어야 됩니까? 한번 넣었을 때 다시 꺼낼 수는 없습니다. 한번 넣으면 꺼낼 수 없습니다. 여러분, 흙을 채우고 이걸 채우면 이걸 채울 수 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어떤 것을 먼저 해야 됩니까? 여러분, 먼저 큰 것들을 채워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공간 안에 이런 것도 비울 것입니다. 그럼 들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또 흙도 채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채웠을 때 이 세 가지를 다 채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만약에 제가 여기다가 이제 여러분 인생이라고 적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입니다. 모든 인생은 하나의 이 컵의 분량만큼 어느 정도 분량만큼 살게 됩니다. 그 사람의 인생이 30년인지 50년인지 60년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인생을 무엇으로 채울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여러분은 가장 먼저 무엇을 채워야 됩니까? 흙을 채워야 됩니까? 잡동산을 채워야 됩니까? 이것부터 채우게 되면 요 큰 것은 채울 수가 없습니다. 가장 먼저 이걸 채우고 마지막 흙을 채우면 많은 것들을 채울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 큰 것들은 무엇입니까? 이 큰 것들은 여러분 건강입니다. 자, 건강이죠? 예. 건강을 채울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인생에서 큰 것들은 여러분 구원입니다.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혼의 구원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삶에서 이거부터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족 소중하죠? 예. 그리고 여러분의 열정, 여러분 에너지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시간 속에서 이런 열정 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저는 인생에서 중요한 것들은 열정, 가족, 여러분 혼의 구원, 여러분 건강 중요하죠. 그리고 또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자신의 재능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고 봉사가 중요할 수도 있고 여러분 친구 중요합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굵직굵직한 것들을 먼저 채워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은 그리 중요하지 않지만 그러나 여러분 직업도 중요하죠. 여러분의 삶도 물론 취미도 중요합니다. 하나씩 채워 넣게 됩니다. 하나씩 채워 넣을 수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들 채워나오면 나머지가 들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에 있어서 때론 잡다하고 또 여러분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 삶에서 가끔씩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내 삶을 움직일 만한 중요한 것들은 아닙니다. 소소한 것들 다 여러분에게 채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채우면 이 모든 것이 이렇게 다 들어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지혜 있는 삶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은 중요하지 않은 것들을 위해서 자신의 생을 낭비합니다. 여러분 삶에서 중요하지 않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중요하지 않는 습관들, 나쁜 습관들, 쓸데없는 일들, 그런 것을 자신의 인생을 많이 소비하고 결국은 힘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는 인생에서 가장 힘을 얻는 것은 이렇게 여러분 먼저 중요한 것들을 이 안에다 담았을 때 정말 힘이 있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나머지 것들을 채울 수 있는 것입니다. 중요하지 않는 것들, 정말 건강, 혼, 이런 중요한 것들을 먼저 채우지 않고 쓸데없는 일에 인생을 낭비한다면 정말 그 사람은 쉼이 없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무엇부터 채워야 넣어야 하는 것인가? 인생은 거꾸로 되돌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컵에 뭐 하나 채워놨다 하면 그건 다시 꺼낼 수 없어요. 시간은 되돌릴 수 없는 것입니다. 참으로 쉼이 있는 인생은 어떤 쉼인가요? 전도서에서 인생이란 말이 두 번 나옵니다. 한 번 나오고 또 여러분 예레미야에서 한 번 나옵니다. 전도서 12장 1절에 보면 전도서 먼저 인생에 관한 부분이 6장 11, 12절에 나오니까 먼저 읽겠습니다. 헛된 것을 증대시키는 많은 것이 있음을 보나니 사람이 더 나은 것이 무엇이냐. 그림자처럼 헛된 인생의 모든 날인 이 생에서 인간에게 무엇이 좋은지 누가 알며 해 아래서 사람의 뒤에 무슨 일이 있을 누가 그에게 말해줄 수 있으리라. 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쓸데없는 허비한 인생을 살았던 모든 인생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의 인생의 구원이 중요하고 가족 중요하고 여러분의 열정 중요합니다. 그것들 인생에서 먼저 담아야 합니다. 인간에게 모든 인생의 헛된 그런 인생에게 무엇이 중요한지 누가 알며 누가 알려줄 수 있으리요? 창조 하나님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전도서 12장을 보시면 그분이 바로 창조 하나님이십니다. 10장 1절 너는 이제 너의 젊은 날에 곧 재앙의 날에 이르지 않고 나에게는 즐거움이 없다 말을 해가 가까이 오기 전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나에게는 즐거움이 없다. 내 인생은 끝이다. 진짜 노년의 마지막 눈을 감기 전에 인생이 그럴 때는 그런 해가 오기 전에 그럴 때가 가까이 오기 전에 너의 창조주께 하나님을 하나님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것이죠. 창조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이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모든 선이든 악이든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것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14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우리 인생은 한 번 살면 다시는 그 인생을 반복하고 또 다시 되돌릴 수 없습니다. 후회도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 인생 자체가 후회 있는 생이라고 하지만 그래서 가장 가치 있고 심 있는 삶은 중요한 것들을 여러분의 먼저 인생에 집어넣어야 됩니다. 70년, 80년, 100세 시달에서 더 많이 살 수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중요한 것을 집어넣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만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아모스 4장 13절에서 보라, 이는 산들을 짓고 바람을 창조하며 인간에게 자기 생각이 무엇인가를 선포하는 분, 아침을 어둡게 하고 땅의 높은 곳들을 밟는 분, 만군의 하나님인 주가 그의 이름임이라 했습니다. 예레미야 10장 23절에서 오 주여, 인생의 길이 그 사람이 있지 아니함을 내가 아나이다.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것이 그 사람만이 있지 아니하야다라고 고백합니다. 인생은 누군가에 의해서 이야기되고 회자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그 기억에서 잊혀지게 됩니다. 이제 그 사람의 인생에 70, 80년, 90년 하도 하나님 앞에서는 영원한 거에서는 여러분 하는 점에 불과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얼마나 가치 있고 소중합니까? 가장 중요한 것들을 여러분 인생에 집어넣었을 때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불꽃에 맺힌 이슬처럼 가라나고 덧없는 인생입니다. 그런 인생을 예수님을 만나서 여러분은 이제 가장 가치 있는 생, 정말 쉼 있는 생을 살 수 있게 되죠. 모든 유체는 풀이요 모든 아름다움 들의 꽃과 같으니라.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니 이는 주의 영이 그 위에 불기 때문이라. 그의 백성은 정령 풀이로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여러분의 인생에서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는 것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소중한 것입니다. 오늘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여길 교회 저기 교회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쉼을 얻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좋은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 교회를 옮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 혼에 쉼을 얻기 위해서 갔는데 교회가 쉼을 얻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옮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결국 쉼을 얻게 해야 말씀은 그곳에서 강단에서 흘러나와야 되는데 말씀이 없는 겁니다. 한마디로 강단에 말씀이 기갈 때문에 사람들이 여기저기 옮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초청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쉼을 주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메고 나에게서 배우라. 그러면 너희가 너희 혼에 쉼을 얻으리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기 때문이라고 하시더라. 여러분 주님 안에서 정말 쉼을 얻는 아름다운 생애, 가치 있는 생애를 가지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위대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셔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것들을 무엇부터 가져야 할지 또 주님부터 얻어야 할지를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쉼이 없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지만 그것은 수고와 짐과 멍에와 또 수고했던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주님 옆에 내려놓았을 때 우리는 자유를 얻게 되었고 우리는 쉼을 얻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쉼을 얻지 못하고 인생을 분망하게 살아갑니까? 주님 이 말씀이 모든 사람에게 더 알려져서 쉼 있는 인생을 살고 가치 있는 생을 살고 영혼에 투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